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무엇일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소원은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며 알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풍랑,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물들어가고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소원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명예도 아니고요, 세상의 권력도 아니고요, 세상의 부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94장에 그 고백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그 찬양을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사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명예와 세상 바꿀 수 없네. 바꿀 수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주 사랑아 뺏지 못해.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바꿀 수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주 섬기는 변치 않아.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
여러분, 예수님보다 여러분에게 혹시 귀한 것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지는 않은지요? 물론 가끔씩은 예수님이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귀하다고 여길 겁니다. 물론 때때로 주님이 가장 행복하고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겨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바꿀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조차 예수님과는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그리고 가장 간절한 소원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분을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은 우리를 다시 영원히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 주님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길인지 몰라 방황하고 있다면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지를 몰라 생명의 위기를 겪고 있다면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이 생명입니다. 삶의 목적을 몰라, 무엇이 진리인지 몰라,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몰라 방황하고 있다면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이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영생을 누리며 날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습니까?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다시 주신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데 아직도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증거는 내 삶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감을 통하여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믿음과 감사와 기쁨의 찬송이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와 같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명예, 권력, 내 나름대로의 행복,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명예, 부귀, 내 삶 다 잃어버린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며 그리고 알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죠. 어떤 말을 듣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들은 대로 결국 믿고요, 그리고 믿은 대로 살아가기 때문이지요. 처음에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는 무슨 말을 듣든지 괜찮다고 말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나는 뭘 듣든지 잘 구별하신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듣는 대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듣는 대로 어느 틈엔가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기꾼들이 통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끝까지 말하면 그 사람이 믿을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지속적으로 얘기 못하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우리들이더라고요. 악한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얘기합니다. 그걸 사단이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내가 들은 대로, 그리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믿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 되어야 한다고 기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각자의 삶의 태도를 보시면요, 내가 그동안 무슨 말 들어왔는지 알 수 있어요. 나는 알아서 잘 구별해서 들어.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지 삶의 태도를 보면 돼요. 내가 삶의 태도에서 어떤 태도를 하는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일을 대하는 태도, 그 무슨 생각을 하는 태도, 그 모든 것을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관심에 따라 듣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관심을 세상으로 돌리려고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해놓으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우리가 알아서 세상 소리만 듣거든요. 처음만 수고하면 되더라고요. 사탄의 전략이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요, 세상 소리 듣는데 귀를 기울이게만 만듭니다. 그리고 나면 자동이에요. 저절로 그 심령 안에 세상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따라서 매 순간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있는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방심하면요, 어느 틈엔가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듣습니다.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판단하는 소리, 미워하는 소리, 죽이는 소리.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래서 또 말씀해 주세요. 그것도 직접. 그 말씀이 앞으로 저희들이 당분간 보기를 원하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요, 산 위에 올라가셔서 수많은 무리들이 모이고 그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은요, 모든 그리스도인에 대한 윤리 헌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법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고 알아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요, 행함으로 갈 때까지 가야 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 그 말 알아, 그 말 들었어 라는 것은 들은 거 아닙니다. 그냥 그건 다 지나가는 말일 뿐이에요. 나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실천함을 통하여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은 구약의 어떤 율법보다도 아주 정확하고 실질적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제사라는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육하원칙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무엇을 바라봐야 되며 삶의 목적은 어디다 둬야 하며,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삶을요,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삶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다 보잖아, 우리 그런 표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틈엔가요, 남에게 보여지는 것 때문에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안 보면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보여지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요, 그냥 보여져요.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애써서 보여주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숨겨지지 않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숨겨지지 않습니다. 왜 내 모습이 다 다른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라는 빛이 있어서 그래요. 왜 나의 약점을 다 사람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약점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왜요? 그래도 제 안에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있어서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어둠만 있다면 몰라요, 저에 대해서.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모른다면 그 사람은 정말 수상한 사람이에요. 음흉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어두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이 나를 모른다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처음 만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제대로 모르겠다 하는 것은 내 안에 어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안에 부족함이 없다 있다가 아닙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연약함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처음 만나고 잠깐 얘기해도요, 아, 이 사람은 이러네 라고 하는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 보여지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첫 말씀이 뭔지 아시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요, 하나님 나라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인생에서 때로는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기도 하고, 또 어떠한 성공도 이루기도 하고, 권력도 누리기도 하고, 명예도 누리기도 하고, 가난도 누리기도 하고, 질병을 겪기도 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음은 언제나 만사형통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어도 병 걸릴 때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족하지만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에 주님이 세워 성공할 때도 있습니다. 이 희노애락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 가운데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젊든 연세가 드셨든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냥 판단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은 해봤지만 하나님 나라는 막연하지 않으세요? 그죠? 나 하나님 나라 가면 좋은데 뭐 언젠가는 가겠지. 근데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면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어떤 면에서는요,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이신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이며 어린 양이 사자들과 함께 뛰놀고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는데 물지 않고요, 찬양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더불어 즐거움이 있는데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활하면서 기쁘고 즐거울 때 하는 말이 있죠. 음식을 좋아하는 분은요,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딱 먹으면 뭐라 그래요? 야, 여기가 천국이다 그러더라고요.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은요,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그 아름다운 전경을 보면 와, 여기가 천국이다 그래요. 다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게 각각 있는데 그 좋아하는 것이 풍성한 곳에 가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레고를 좋아하는 아이는 어디를 가면 천국일까요? 레고랜드를 가면 천국이에요. 여러분은 어디가 천국이세요? 돈 쌓아놓은 안방? 보석감 쳐놓은 그 보물함이 있는데,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 곳이 다 천국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완전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표현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 나라가 얼마나 좋길래 생명도 아끼지 않고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그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아가는 그 영원한 삶에 대한 그 흥분, 그 기대감, 그 간절함이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꺼이 모든 고난, 시련, 환난, 역경, 어려움, 무시당함, 버림받음, 죽음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고 소원이더라고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남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곳으로 여러분 모두를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안 가시겠어요? 주님이 부르는데도 주님 잠깐만요, 제가 좀 할 일이 있어서 시장에도 가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고, 주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인생 동안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전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잘 들으시고 우리 각자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각자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그 특권, 그 능력,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첫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첫 발걸음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따라온 무리를 보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물론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병이 들어서요. 그리고 다른 사람 아픈 거 고치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갔어요. 철저히 이기적이었어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능력 있어. 그분은 나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야. 나 때문에 예수님 따라간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따라갔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보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모르실까요? 아시지요. 심령을 보시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생각을 보시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 이렇게 멀쩡히 앉아서 서로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주님은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무슨 생각하는지를 정확히 아신다는 거예요. 다만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침묵하고 계실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딴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냥 기다리고 계신 것뿐이에요. 마음을 모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얘기하다가 다른 사람이 딴 생각하는 거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당신 내 얘기 듣는 거냐고, 지금 나하고 대화하자는 거냐고, 그게 태도냐고. 우리는 내 눈에 그렇게 보여지면 그렇게 당장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척하고 우리가 가면 쓰는 법을 너무 많이 배웠어요. 속에서는 이미 딴 생각하고 있는데 얼굴은 듣는 척하고 보여주는 그 훈련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요. 정말 듣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얘기 다 끝나고 나면요, 무슨 얘기했는지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우리 주님도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중요한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예수님 눈에 띄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데가 없는데요, 주님은 어디든지 다 보시는데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나를 볼 수 있도록 눈에 띄어야 된다는 겁니다. 수업하다 보면은 혹은 강의하다 보면은 그런 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큰 사람 뒤에 숨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 안 보이게. 그러니까 눈에 안 띄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이 내가 너를 만나길 원한다 그러면 누구 나 만나기 원하냐 그러면 저요 하는 이러한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이유가 내 욕심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눈에 띄게 좀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보시도록 좀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아도요, 주님을 만나면 그 욕심이, 그 이기심이, 그 모든 죄악이 주님의 보혈의 피에 씻겨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예수님이 보시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무슨 마음, 무슨 이유로 왔든지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면 잘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기를 원한다는 그 고백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찾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 그랬어요. 그가 어떤 사람이냐가 아닙니다. 그가 능력이 있냐, 실력이 있냐, 희생했던 사람이냐, 그동안 열심히 했던 사람이냐가 아니라 지금 주님을 찾느냐는 거예요. 지금 주님 보기를 원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주님 만나기를 원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것은요, 보물찾기 같더라고요. 누구라도 찾을 수 있는 보물찾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숨겨놓은 보물이 아니라 드러난 보물이세요. 빛이 나세요. 거룩함으로 구별되세요. 겸손함으로 구별되세요. 예수님을 못 찾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두에게 보여지도록 해주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못 보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관심이 없으면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참 신기한 거더라고요. 매일 같은 길을 다니시죠? 같은 길을 10년 다니는데 10년 만에 처음 보시는 거 있으실 때 있으시죠? 와, 저게 있었나? 관심에 따라요, 보여지는 게 너무 다르더라고요. 음식점에 관심 있는 사람은요, 다니는 곳마다 음식점이 어디 있는지만 알아요. 그리고 다른 거 물어보면 몰라요. 그리고 대답하는 게 뭐냐면요, 나 모르겠어, 그거에 관심 없어 그래요. 관심 없는 것은요, 아무리 앞에 갖다 놔도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음식, 관심 없는 음식 앞에다 놔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아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거에 상관하지 않아요. 젓가락 한 번 안 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심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은 못 보는데요, 나는 봐요. 그게 관심이에요. 보물찾기에 보면 알아요. 보물찾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디에다 숨길지를 자기가 상상해 갖고요, 그걸 기가 막히게 찾더라고요.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관심이 있으면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실지 알아요. 어디 가면 예수님 만나는지 알아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는지 알아요. 그게 관심이에요. 관심을 두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찾으면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감춰진 건데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다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세요. 일할 때에요, 주님께 관심 두세요. 일할 때는 예수님 따로 옆에 두더라고요. 왜요? 예수님 관심 두면 일을 잘 못하신대나요? 아니요, 주님 앞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하고 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세요. 주님하고 같이 노는 게 얼마나 신나는 건 줄 아세요? 잠자리 들 때 누워서 해보세요. 주님,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주님 별. 희한하게들 노시려고 그러더라고요. 주님하고 얼마나 기쁘게 놀 수 있으세요? 바닷가 가서 왜 못 놀아요? 주님이 다 만들어주신 모래알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 놀아보세요. 주님, 제가 헌집 줄게, 새집 주세요 해갖고 그렇게 타덕타덕타덕 하면서, 주님, 제가 모래 드릴 테니까 저에게 다이아몬드 주세요. 상상만 해도 기쁜 일 아니세요? 그 한방울 들고서 기도해 보세요. 주님,
주님이 지으신 이 모래를 드립니다. 저에게 사금으로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노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데요. 그분을 찬양하면요,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의 기뻐하는 그 기쁨이 내 안에 들어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기쁨을 누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 이것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가정 안의 주인이 주님이시니까요. 여러분, 가정이 기뻐야 일터도 기쁘고요, 교회 안에 믿음의 생활이 기뻐야 삶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가정에서부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부터 주님 만나는 일들을 시작하십시오. 아름답고 복된 일들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는요, 무리와 구별되는 사람입니다. 무리는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만 채우기 때문에, 왔기 때문에요, 필요가 채워지면요, 또 원하는 것이 더 이상 안 되는 것 같으면요, 그냥 미련 없이 떠나요. 그런데 제자는 선생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따르는 사람입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 다음에 하신 행동이요,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당시 랍비들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앉아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앉으면 이렇게 주변에 앉는 사람들이 주로 제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에 더 경청하여 듣고 더 친밀함, 더 가까움, 더 분명하게 함께하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제자가 선생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제자를 선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선생님의 전부를 듣고 보고 배우기 때문에요. 그래서 선생님은요, 제자를 선택하면 자신의 전부를 줍니다. 오늘날 왜 선생님이 없는가? 자신의 전부를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날 왜 목자가 없을까? 목자는 자기의 생명을 양을 위해서 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씀을 돌아보니까요, 제가 사꾼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목숨을 내놓지 않았구나. 생명을 내놓지는 않았구나. 적당한 희생은 했지만, 적당한 타협은 했지만은 사실은 다 내놓은 것은 아니구나. 그래서 제자가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늘 남 탓을 많이 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회개 많이 합니다. 이 사람은 왜 말을 안 들을까? 이 정도 하면은 좀 알아서 좀 따라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구나. 무리들 가운데 제자가 되어질 때는 내 생명이 내어줘야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제자는 그렇게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셨는데 12명 택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한 명이 또 배반할 만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먼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주님은요,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행함을 통하여 그 말대로 따라가야 함을 몸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느냐? 간단합니다. 말은 잘하는데 행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왜 순종하지 않을까? 간단하더라고요. 말은 맞는데 그 말대로 말한 사람이 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중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이중적된 것에 별로 갈등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세상이 점점 더 이렇게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제자를 보면 선생님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삶의 선생님이 누구인지는요, 나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언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화가 났을 때예요, 녹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말하는 거. 그리고 화가 났을 때예요, 자기가 자기를 촬영하는 몰래 카메라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화가 나면 작동되는 카메라. 그래갖고 녹화를 한번 내 행동과 내 언어, 내 선택, 내 마음을 한번 찍어보세요. 내가 분노했을 때. 그게 나예요.
그게 뭐냐면요, 누가 선생님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 괜찮을 때는 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도요, 잘 먹고 잘 살 때는요 다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고난의 때가 돼봐야 아는 거예요. 정말 심한 풍랑을 만나봐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평상시는 몰라요. 우리가 다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이 먹고요, 똑같이 지내거든요. 근데 시련이 밀려와 보면 그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예수님 믿는지요? 그걸 알아보려면요, 주님께 기도하시면 돼요. 주님, 저를 테스트해 주십시오. 제게 풍랑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의 모습을 보세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듣고 보고 배운 대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는요, 우리의 선생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어둡고 혼돈 가운데 있는 세상에 영원한 선생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은 제자로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하고 실천해야 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우리 별로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이 좋아져야 제자가 돼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좋아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지시기 바랍니다. 알아서 하세요. 첫째, 예수님의 말씀 들어야 합니다. 입을 열어. 이 입을 열어라는 말씀은요, 구약의 전통을 따라 앞으로 선포될 말씀이 매우 중요한 내용임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얼떨결에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을 하는 사람의 신념, 굳은 의지를 강조하는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살아가면서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할 수 없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라면 반드시 듣고 반드시 행해야 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면, 구원받은 자로 살려면,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분명히 들으셔야 되고 분명히 들은 대로 실천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다.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만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말을 들을 때 확인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들을 때든지요, 이것이 누가 하는 말인지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의 말인지를 먼저 구별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그 구별하는 기준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는 뭐냐면요, 얘기를 들으면요 막 분노하고 화가 나면 대체로 세상 말일 때가 많아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 부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막 화가 나고 격노케 하는 말인 경우는 대체로 세상의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뭐냐면요, 회개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느 누가 주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거든요. 주님으로부터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으면요, 제일 먼저 내가 죄인이구나, 주께서 첫 성으로 하신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처럼요,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하고 친한 사람이라고 아무 얘기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멸망의 길로 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과 만나서 무슨 얘기하세요? 어떤 얘기가 하세요? 그 얘기를 하면 마음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오나요? 아니면 그 얘기를 듣고 나면 불편해지고 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줄 알았는데 참 못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듣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듣는 말을 watch out, 잘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생각 watch out, 잘 보셔야 됩니다. 아무거나 생각하는 것 아닙니다. 왜요? 말하는 모든 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실수로 말했네요. 예, 그 말한 것은 실수지만 그러나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도 주님 안에서 점검하셔야 돼요. 그걸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가장 위험한 소리가 누구 소리인 줄 아세요? 자기 소리예요. 다른 사람 소리 아니에요. 누가 말하느냐, 내용이 어떠냐 별로 상관하지 않더라고요. 자신이 듣기 원하는 말인가 아닌가만 중요해요. 그게 기준이에요. 이거 그래 맞네. 내가 들을 때 맞으면 맞고요, 내가 들을 때 틀리면 틀린 거더라고요. 주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도 개의치 않더라고요. 내가 주인이 됐어요. 내가 하나님이 된 겁니다. 내가 중심에 있어서 모든 말의 기준의 판단의 기준자, 판단자가 바로 나더라고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요. 그로 말미암아 점점 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장 정직하게 듣고 자기 소리 안 듣는 때가 언젠가 봤더니 어린아이 때더라고요. 어쩌면요, 우리는 세월이 간 만큼 자기가 중심인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전부가 다 돼서 누군가 좀 어린 사람들, 젊은 사람들 만나면 당신이 뭘 알아? 이런 고난을 겪어봤어? 어려움을 겪어봤어? 표현은 안 하지만 마음속에, 표현 속에 그 모든 것이 다 묻어나지 않습니까? 다 내 소리고 충만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거 빼래요. 그거 빼야 돼요. 여러분, 내 소리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다 사탄이 와서 말해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사탄이 귀 여기에 올라가 있대요. 그래서 틈만 나면 쏙 들어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너 수고했어.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 너 행복을 위해서 살아. 너를 위해서 살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신의 말이 제일 분명하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빨리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세요. 내 소리 들은 것을 회개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에 잠겨 계시고 성령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셔서 모든 약속과 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겁니다. 가르쳐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는요, 미완료 직설법 능동태요.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완료, 아직 완료되지 않았어요. 근데 직설법이에요. 그리고 또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진행형인 거예요. 계속되는 동작, 반복되는 동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가르칠 때요, 한 번 말씀하시고 너네들 다 알았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반복하여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단 한 번 말씀하시고 비밀처럼 감춰두신 것이 아니라 틈만 나면 천국 복음에 대하여 이 비유 저 비유로 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은요, 날마다 반복하여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도 알기 위해서 반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처음 어린아이였을 때 엄마, 아빠, 맘마 이거 얘기할 때 몇 번 반복하셨어요?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이 처음으로 아빠 이거 얘기할 때 몇 번 반복해서 그 아빠 소리 나오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 똑똑하셔서 단 한 번에 하셨겠죠, 그렇죠? 아빠가 와서 아빠 그러니까 아빠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너무 경험도 많으시고 그러시니까.
근데 제가 두 딸을 키울 때 생각해 보니까요, 엄마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안에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두 딸들의 제일 먼저 첫성이 아빠이기를 원하는 마음에 그냥 틈만 나면 아빠 다른 얘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제가 아빠 뭐 목욕시켜 할 때도 아빠, 기저귀 갈아줄 때도 아빠. 근데 엄마를 먼저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나 없는 사이에 따로 세뇌 교육했구나. 여러분, 많이 들은 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 제일 많이 하세요? 우리는 많이 들은 거 말해요. 많이 들은 거 생각하고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남가주 세수망교회라는 등산으로 올리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정하신 뜻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당신의 나라로 여러분 모두를 인도하시려고, 그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그 모든 물과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남은 인생 동안 주의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은 평생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